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때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성모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거의 1년 반 이상을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응답한 그 사람들입니다. 나머지는 응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약으로 버티다가 링거도 좀 맞고 아주 센 걸로다가 몸살 링거도 맞고 근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미사는 어떡하지? 주일은 어떡하지? 내일은 첫 토요일인데 그런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야, 넌 아프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예수님 아파요. 성모님 아파요. 근데 미사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약도 챙겨 먹고 약도 센 약을 주셔가지고 속이 다 아프네요. 아무튼 아프다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또 성모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못난 고통이라도 봉헌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동안에 아프지 않았던 게 참 기적이구나 싶기도 했어요. 코로나 때부터 한 번도 거의 감기 없이 살았으니까 기적이죠. 아무튼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멈추질 못하니까 이렇게 멈춰주신 건데 너무 빨리 회복을 하는 건 아닌가도 싶습니다. 더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숙제가 좀 주어진 것 같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유에 누운 아기에 관한 이야기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낸 이제 목자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치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구유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독서대 앞에 있고요. 또 과달루페 성모님이 감실 위에 있는 이유도 최초의 감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저기 모셔진 것도 최초의 사제시기 때문에도 그래요. 제가 누워있다가 이 복음을 봐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구원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놀랍죠? 누워 있으면서도 구원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성인들이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죠. 그래서 나도 누워 있으면서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은 성체 안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구원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도 구원하시고, 돌아가시면서도 구원하신다. 이 엄청난 구원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평화를 주시죠.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고 울부짖고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 탓입니다.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못난 탓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십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모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의 강론 주제는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이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 전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으려다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다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현대인들이 부르짖는 자유, 평등, 인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습니다. 예수님이야 늘 조롱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조롱받았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사랑받길 바라진 않습니다. 사랑받으셔야 마땅하지만요. 어쨌든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자유, 평등, 인권, 박애, 이런 것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괜찮다고 생각한, 이게 뭐가 나빠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개막식을 준비한 사람들, 그걸 연기한 배우들, 자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닐 거예요. 자신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옳다고 생각했고
이게 평화고, 이게 올림픽에서 말하는 평화고, 뭐 포용이고, 다양성이고, 치유이고, 존중이고, 자유이고,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올림픽 정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포용, 다양성, 치유, 자유, 행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세요. 구원자인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는지를 보십시오. 구원자께서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에 가슴을 드러낸 여장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뭐 용어도 특이해요. 뭐 뭔지도 모르겠어. 뭐 드래그 퀸이래나 뭐야 그게. 또 생명을 주는 말씀의 식탁에서 뭘 노래했는지를 보세요. 이 구원을 주는 이 성찬의 식탁에 누가 올라와 있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그리스도교를 비하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리스도교를 비하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뭘 우상화하고 살아가는지를 선명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성을 우상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쾌락을 인생의 최고 정점에 두고 있고 다양성 이라는 이념들을 우상화하고 연민을 우상화하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죄를 사랑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고 하느님과 화해할 마음이 없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들만의 행동이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현대인들을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있죠?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죄의 만찬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예지만 낙태가 좋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인공수정도 좋은 거라고만 얘기하죠? 네, 그게 뭐가 나쁘냐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게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성전환이 뭐가 나쁘냐? 근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교도 그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죄, 악을 정당화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냐?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개막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쾌락, 성, 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 올림픽 개막식이 역겹다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눈에 역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겠어요? 화해 성사로 이어집니다. 화해 성사. 화해 성사가 제가 사라지고 있는 얘기는 계속 드렸죠. 화해 성사. 평화. 화해 성사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느님과의 화해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마치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덜덜 떨면서 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불안해요. 예수님과 화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야 평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뛰쳐나가요. 그들의 평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의 화해만이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창세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이것도 괜찮은 거고요, 저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평화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꼈어요. 분명히 배신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근데 그 반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자신의 죄를 정당화했던 사람들의 삶을 봅시다. 계속 죄에서 죄로 나갑니다. 다윗도 죄가 아니라고 감추려고 했죠? 계속 죄를 짓게 되죠. 나탄을 보내셨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랬으면 어땠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해 성사를 면담으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화해하러 들어가야 돼요. 화해 성사를 면담, 상담으로 바꾸는 이들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해요. 새 옷을 입질 못합니다. 화해 성사를 통해 다시 새 옷을 입는 거거든요. 다시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포옹을 하는 거거든요. 왔니? 돌아왔어? 괜찮다. 이 옷 입고 다시 나의 자녀로 살아라. 근데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죄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고해소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이제 세속한 거예요. 세속화. 아무튼 세례성사 때의 기쁨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세례성사 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구나. 이 내 모든 죄가 씻어졌구나. 나도 약속의 자녀구나. 이제 그분과 약속을 지키는 의인으로서의 삶,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 세상의 죄를 없애는 삶, 세상의 평화를 전달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주세요. 평화, 평화, 평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화해,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아무튼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전 이참에 참 잘 됐다. 정말 이 내면을 잘 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성이 우상숭배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슬퍼하며 떠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이 아이들은 떠나가고 그냥 있지 않아요. 슬퍼하며 떠나간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파괴하고 조롱하는 일꾼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모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의 희생, 기도, 단식, 성모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